샬롬, 사랑하는 시드넷, 2024년이 밝았습니다. 한 신문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전국의 교수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그의 사자성어를 선정하는데요. 교수 1315명이 뽑은 2023년, 작년을 대변하는 사자성어는 바로 견리망이였다고 합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는 뜻의 견리망이는요, 가치보다 눈앞에 이익을 좇는 현재 사회를 꼬집는 말로 이로움보다는 의로움이 필요한 사회라는 의미에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익 앞에 의를 저버리는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두로와 시돈에 이어 마침내 이스라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이집트,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운명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아수르와 같을 것이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한때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아수르의 권세가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되는데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중동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레바논 산맥에서도 해발 2000m 고지대에서 자라는 레바논 삼나무를 말합니다. 1년 내내 잎이 푸른 상록수인데다가 재질이 단단하고 그윽한 향이 나는 고급 목재라 고대 국가들은 이 백향목을 수출해서 큰 부를 축적하기도 했죠. 백향목은 성경 곳곳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궁전의 건축 재료로도 사용됐고요.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백향목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정도만 해도 아수르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겠는데 8절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조차도 그를 가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키는 또 얼마나 큰지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식물은 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굴성이라는 건 식물이 굽어 자라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끝을 모르고 치솟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한 백향목 같은 나라들은 아무리 그 자태가 용맹하고 아름다워도 결국 찍어 불에 내던져집니다. 반대로 억눌린 것처럼 보이는 굽은 나무 이스라엘은 귀엽고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택함받은 민족으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죠. 좋은 거 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이 굽어짐의 과정이 쉽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식물이 굽어 자랄 때 빛을 향해 굽어진다면 그건 굴광성이라고 부릅니다. 식물은 그렇게 받은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들어 성장하고요. 사랑하는 시드넷, 굽어지고 짓눌리고 억눌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곳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굽어질 때 마치 죽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을 향해 가고 있고 그렇게 뿌리가 더욱 깊어져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요. 혹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두려우신가요?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처절하게 살아야 할 것만 같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따라 낮아지는 삶은 결코 비참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메가를 시작하면서 견리망이에 대해 말씀드렸죠. 비록 세상은 수많은 가치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도를 저버리고 빛을 외면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만큼은 이익을 만나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한다는 뜻의 견리, 사이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그렇게 빛을 따라가는 우리 시드넷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요.